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복음은 이제 맹렬하게 모든 나라로 모든 민족을 향해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는 수리아 땅의 안디옥에까지 이르고 안디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에서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림을 받는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그런 일일 것인데 과연 안디옥이 어디이기에 그럴까요? 안디옥은 로마 제국이 정복했던 그러한 나라들을 다스리는 그들이 세워놓은 행정도시 가운데 하나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서울이라 하는 행정도시를 하나 세워놓고 또 다른 도시를 어디에 세웠던가요? 세종시에다가 세워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행정이 잘 펼쳐지게 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라고 하는 나라도 로마에 틀림없이 자기들의 수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정복한 땅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운 수도가 어디가 있는가 하면 아마도 애굽이 당시에 가장 막강한 나라였으니까 애굽 땅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를 제2의 수도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다름 아닌 이 안디옥 땅입니다. 왜냐하면 안디옥은 애굽으로 가는 통로이며 팔레스타인의 길목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 수도를 세워놓고 이제 그들이 군림하는 다스리는 일 가운데 행정의 도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그리스라고 하는 그 헬라 제국에 이어서 일어난 그런 나라입니다. 헬라 제국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있습니다만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사실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빌립 2세가 아들을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빌립 2세가 자기가 다스리던 마케도니아에서 왕이 되자마자 알렉산더를 얼마만큼 잘 키웠는가 하면 그가 세계를 정복하는 왕이 되도록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하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자기네 문화, 자기네 말, 자기네 신화를 온 세상에 다 퍼뜨렸습니다. 어느 곳을 가도 그리스 신화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어느 곳을 가도 헬레니즘이 뿌리 내리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지금 로마가 나라를 차지하고 다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은 헬레니즘 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게 된 그때에는 이미 온 세상이 다 헬레니즘으로 그 정신과 문화의 모든 것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가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고 한창 번영하고 있을 때라서 정치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막강함으로 인해서 물질의 풍요함과 부요함으로 정신적으로는 많이 타락해 있을 때입니다. 언제 정신적으로 타락이 되는가 하면 잘 살 때 그러게 됩니다. 싸움터마다 나가서 포로들을 얼마나 데려왔는지요. 주인 집에 포로가 너무 많아가지고 주인이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발을 씻는데도 자기가 할 일이 아닙니다. 종들이 워낙 많으니까 야 너는 내 발이라도 씻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농사 짓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장사하는 일, 모든 일들을 다 종들에게 맡기고 주인은 뭐 하고 있는가 하면 노는 겁니다. 놀자면 뭐 하고 놀까요? 깨끗이 씻는 일에 이들은 열중을 합니다. 그래서 목욕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뭔가 놀이를 해야 되겠는데 자기들이 힘써 나설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운동장 하나 만들어 놓고 주변에 쭉 둘러앉아 있으면 종들이 나와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말을 타고 달리기도 하고 전차 경주를 하기도 하고 검투사들이 나와서 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 나라 곳곳마다 경기장이 생기고 목욕탕이 생겨서 그야말로 이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타락하는 것 말고는 그들이 할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뭔가 하면 신전입니다. 신을 모시고 사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들이 더욱 편안해지고 그 편안함이 길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신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관할 하에 있는 도시들은 이제 지배 계급들이 있고 그 귀족들이 정치, 경제, 문화를 주도하는데 로마에서 젖어있던 정신세계, 쾌락과 타락을 추구하는 그 생활상의 모두가 다 젖어버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 도시들을 추적해 보겠습니다만 가는 곳마다 그리스 신화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벌써 수천 년이 지나버린 오늘날에도 학교에서 배울 정도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도 그리스 신화를 다 배우고 시험까지 치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일들이 이 신화와 관련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리아에 안디옥에도 특별히 섬기는 두 신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섬기는 하나의 신은 바쿠스 주신이라 하는 신입니다. 주신, 술주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주님이 아니고요. 술의 신 바쿠스.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 바쿠스 신이 뭘로 표현이 됐는가 하면 드링크제. 뭐예요? 바카스. 바카스를 마시기만 하면 힘이 샘솟는다. 이 신이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바쿠스 신이 술신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힘이 생기고 술을 마시면 쾌락이 올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신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신은 아닙니다. 요정이라 그들이 부르는데 다프네라고 하는 요정입니다. 다프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폴론과 큐피트라고 하는 신의 싸움에서 파생된 희생물입니다. 아폴로는 올림포스 12신 가운데에 하나로서 제우스와 레토 사이에 태어납니다. 그 레토가 제우스의 아내로 나중에 등장을 하는데요. 실제 먼저 된 아내가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헤라라고 하는 아내인데요. 거기도 신입니다. 그런데 그 헤라가 무서워서 델로스 섬에 숨어서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를 낳게 됩니다. 쌍둥이들인데요. 그러니까 불륜으로 태어난 셈입니다. 이 아폴로는 궁술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아주 커다란 활을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혹시 그리스 신화 그림을 보다 보면 애기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날개를 딱 달고 조그마한 활 하나 들고 화살 하나 들고 있는 거 보셨죠? 그게 무슨 신인가 하면 큐피트라고 하는 신입니다. 때로는 사랑의 신이라 그러고 때로는 증오의 신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큐피트가 가지고 있는 화살이 두 종류입니다. 이 활을 들고 다니다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사랑의 화살을 딱 쏴버리면 이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사랑하는 겁니다. 하지만 미움의 화살을 딱 당겨서 쏴버리면 죽도록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큐피트가 자기도 신인데 늘 아폴론한테 무시를 당했잖아요. 야, 나를 봐라. 그래도 활은 이 정도 된 거를 메고 다녀야지 그 조그마한 거 메가지고 무슨 일이 되긴 하겠냐. 무시를 당하던 차에 어느 날 아폴론이 자기 앞에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앞에
다프네라고 하는 여인이 지나가는데 아폴론에게 사랑의 화살을 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폴론이 다프네를 쫓아다닙니다. 다프네는 자기가 신도 아니고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도망다닙니다. 그 도망가는 다프네에게 이제 큐피트가 미움의 화살을 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프네는 아폴론을 좋아하겠습니까? 절대로 싫어합니다. 싫어하고 싫어해서 아폴론이 쫓아와서 자기는 신이 아니니까 결국은 붙잡히게 되는데, 그래서 다프네가 소원을 합니다. 제발 내가 아폴론에게 잡혔는데 사랑하지 않게 차라리 다른 것이 되게 해주소서. 뭐가 됐는가 하면 나무가 되었습니다. 신화에 보면 커다란 나무가 사람 머리를 딱 감싸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있더라고요. 언제 천사의 섬을 갔더니 가서 보니까 동백나무 아래 그 집 안에 사는 사람 어르신들 얼굴을 딱 그려가지고 나무가 머리를 딱 감싸고 있는 것처럼 해놓았는데요. 이게 다프네가 변한 모습으로 신화로 남아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프네가 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아폴론이 그래도 나무가 변했는데도 그 앞에 가가지고 사랑을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다프네가 마음이 열렸습니다. 비록 나무가 됐지만 그를 감싸안고 머리를 감싸안고 사랑을 받아주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하면 그리스 신화입니다. 이 신화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이 신화가 사실은 우리의 신앙과 밀접한 관계들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월계수관 이야기예요. 여러분 월계수관은 다 아시죠? 우리나라 송기정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마라톤을 해서 금메달을 딱 땄더니 뭘 머리에 씌워줬어요? 월계수관을 씌워줬잖아요. 다프네를 통해서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승리하는 자 아폴론에게는 내가 나무로 간을 씌워주리라. 사랑을 받아들였다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승리하는 자리마다 이제 월계수관을 씌워주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우리가 그렇게도 기독교사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안디옥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는 늘 행사를 벌립니다. 해년마다 어떤 행사를 벌이는가 하면 바쿠스 신을 섬기는 술의 날이 있습니다. 이 술의 날만 되면 남자들이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엎어집니다. 그리고 다프네 날도 있습니다. 다프네 날이 되면 누가 이제 일어설까요? 여인들이 일어섭니다. 여인들이 곱게 단장을 하고 뭐 하는가 하면 숲속에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나 잡아봐라 하는 거예요. 누구 보고 쫓아오라는 거예요? 남자들 보고 쫓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안디옥에서 벌어지는 큰 행사입니다. 남자들은 술에 취해서 그저 여인들이 머리를 풀고 이쁜 드레스를 입고 달려가면 나 잡아라 하는데 줄을 서서 쫓아가는 그런 행사를 벌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는가?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라, 우리말로 정확히 하자면 예수쟁이라 그렇게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다른가?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다. 윤리적인 면, 도덕적인 면에서 다르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도 하고요, 싸움도 합니다. 우리를 봐도 그렇잖아요. 나 예수 믿으니까 나는 욕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드물 겁니다. 나 싸움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런 사람 나오라고 그러면 아마도 아무도 못 나올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데 그럴까요? 예수 믿는 것을 도덕적인 것만 가지고 따지는 것은 기독교를 모르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된 것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야, 저 친구들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에 미쳤어. 그래서 예수쟁이인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그저 저들을 보면 예수밖에 몰라. 왜냐하면 자유가 없는 자들로 보이는 겁니다. 술도 마음대로 못 마시는 친구들. 아니, 다분의 신이 우리에게 준 자유. 그래서 이쁘게 치장도 하고 나 잡아봐라고 뛰어다녀야 할 것인데 그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 남자나 여자나 다 미쳤다. 우리와 다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천하게 생각한 겁니다. 자유가 없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던 것을 나중에 제자들이 드러내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바로 그 이야기라. 우리가 자유를 얻지 못한다고 저들이 떠들어대고 있지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다. 그런 의미로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이 안디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봐도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착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기 위해서 더 성실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착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정직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바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착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은 틀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모든 일에 조심해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경건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다른 문제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가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좌우편에 강도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둘 다 강도입니다. 행악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요,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요? 아니요. 그 사람은 강도예요. 사람을 죽인 전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남의 것을 그냥 빼앗았던 포악자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낙원에 있겠다고 했을까요?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종종 수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몇 년 전인가는 산사태가 나가지고 아파트를 한번 뒤덮었던 적이 있습니다. 2층까지인가 다 흙 속에 잠겼는데요. 3층부터 7층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까요? 잠시 들릴 뿐 아무도 거기서 살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전기 안 들어오면 괜찮은 거예요. 뭐 때문인가 하면 물이 나오지 않아서 살지를 못했습니다. 물이 안 나오는데 왜 살지 못할까? 물이 안 나와서 그들이 어디를 못 갔는가 하면 화장실을 못 간 거예요. 씻어내야 되겠는데 물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화장실이 사람이 들어가 사용할 수가 없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어디로 갔는가 하면 학교 운동장으로 다 가가지고 천막생활을 한 거예요. 잠이라도 집에 가서 자야 되겠다. 화장실 때문에 가서 못 자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정직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하는 것이 구원의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집은 괜찮아. 왜냐하면 진흙이 안 찼으니까. 그런데 괜찮은가요? 똑같았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세상적인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세상적인 이야기입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는 이야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될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살 때에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만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는 말은 세상적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정직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저 사람은 정직해.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늘 보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일 겁니다. 말끝마다 예수, 예수, 아이고 지겨워라.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예수쟁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신앙이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신앙이라는 것이 성립하는 것이요, 신앙심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정말 없습니다. 갈 수 없어요. 예수님 때문이어야 됩니다. 그것은 결국 금욕적이고 절제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남을 도와주는, 남에게 헛소리 하지 않는 그렇게 사는 잘난 것 때문에 되는 일이 결코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된 모습 가운데 그런 것들이 생겨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설명하는데 요즘은 이런 식 표현들을 자주 대하게 됩니다.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요. 슬픔과 절망 속에 계십니까? 주님께 나오십시오. 사업에 실패하고 배가 고프십니까? 주님께 나오십시오. 못 고칠 병 때문에 신음하고 계십니까? 주님께 나오십시오. 혼자서 풀지 못할 고민 속에 계십니까? 주님께 나오십시오. 다 해결해 드립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말씀만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다. 네가 주 예수를 믿느냐?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으라. 네가 주 예수를 믿느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말없이 죽어가신 것처럼 내 인생을 주께 맡기라. 내가 주를 사랑하며 주의 법을 지키기를 기뻐하느냐? 내 인생을 나그네 된 사람으로 살아라.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 남이 너희를 매질하고 욕하고 죽이기도 하고 옥에도 넣을 것이라. 그러나 담대하라. 믿음을 지키라. 환난과 핍박이 있는 것이나 너희는 결코 두려워하지를 말라. 성경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훨씬 고단한 인생이 준비되어 있음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훨씬 좋은 것,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뛰어간다면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평안도 행복도 형통함도 없을 것처럼 보이는 곳이지만 우리가 쫓아가고 달려가야 됩니다. 주를 사랑하는 것, 그것 때문에 행복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젊어서 다 사랑을 나누어 보셨잖아요. 청춘 남녀가 사랑을 하다 보면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자기한테 손에 대는데도 괜찮게 여깁니다. 괜찮아. 저 사람이면 나 죽어도 괜찮아. 그렇게 가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 해야 됩니다. 지금 안디옥에서 이방 사람들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보인 겁니다. 분명 자신들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예수쟁이라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서 미치고 주를 위해서 손해보고 참는 것이 있다면 한번 공책에 적어보시죠. 얼마나 적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얼마나 손해를 보고 참았으며 그저 방해받으면서도 감사한 적이 있을까요? 권리를 포기하고 복수를 포기하고
웃음 지으며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주린 원수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둔 그런 경험이 있는지 한번 헤아려 봐야만 합니다. 아마도 거의 없을 겁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어느 날 아이가요,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야, 왜 그래? 지나가다가 큰애한테 맞아도 야, 너는 왜 맞고 있어? 한 대 주워 패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운동하는 데 보내는 거예요. 태권도 학원도 보내고 격투기 학원도 보내고 그러지 않으세요? 아이가 어느 날 학교에 갔다 오더니 침묵을 합니다. 너 왜 그래? 다른 애들은 다 피아노 잘 치는데 나는 못 쳤어요. 아, 그래? 너 피아노 학원 다녀. 부모의 마음처럼 느껴집니다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독교인이라면 그런 것을 위해서 뛰어가는 자리가 아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 지켜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에게 침을 뱉고 창으로 자기를 찌르고 가시관을 씌운 자들을 향해서 복수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그 자리를 쫓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더 많은 자비를 베풀고 더 많은 사랑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남을 구제하고 불쌍히 여기며 청렴하게 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너무나도 모릅니다. 주님께 우리가 늘 말로는 하지만 주님과 함께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주님 따로 나 따로입니다. 주님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주님의 눈치를 보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자기의 자랑이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는 것이 자존심 세우는 것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나오고 예배에 출석하는 것이 체면을 살리는 것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누구라도 욕먹어서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만 성경 말씀에 비교해서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분명히 좀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주를 믿는 자다운 자리로 들어서야 됩니다. 그것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서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기적을, 능력을, 빼앗기지 않는 사랑을 그것들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면 나의 주님이라, 나의 구세주라 하고 예수님을 부르는 자리요, 하나님을 향해 나의 아버지라 엎드리는 자리일 것입니다.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사랑과 은혜와 지혜와 능력으로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과 함께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이제는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보니까 비가 세차게 내리는데요. 비가 내리기 전에 햇빛이 쨍쨍 비쳤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햇빛이 쨍 하고 비쳤는데 빗방울 소리가 막 나더라고요. 야, 햇빛 비치는데 비가 내리네. 별로 오지 않겠다. 그런데 잠시 후에 하늘이 까매지면서 마구제비로 쏟아지던 바람까지 불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지금 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가뭄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한번 손가락질한다고 물이 생겨나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바꾸었던가요? 다윗이 바꾸었습니다. 모세가 바꾸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왜요? 나를 찾고 또 찾기 때문이라. 그저 이 일을 할 때도 찾고 저 일을 할 때도 찾고. 모세가 엎드립니다. 이 백성이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고, 야, 다 없애버리고 돌덩어리로 민족을 하나 만들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까지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조롱당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서 용서하게 하였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배짱인지 모릅니다. 날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외치고는 있으면서도 얼마나 배짱이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새벽 시간에도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코로나 이후에는 텅텅 빈답니다. 주일 낮 예배 시간에는요, 우리 전에는 이 의자에 4명, 5명 앉았습니다. 지금 5명 앉은 자리는 한 자리도 없을 거예요. 많이 앉아봐야 4명.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배짱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나도 내 마음대로 할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새롭게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예수가 전해졌던 그곳,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예수가 전해지면서 이 지역 이름까지 베다니라 성경 지명을 쓸 수 있었던 그때가 언제인가? 아마도 눈에 선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엄청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나 바뀌어버렸습니까? 엄청난 배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배짱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해서 이 자리가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놀라운 감사 찬양으로 얼굴이 밝아지고 삶이 자유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